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7개의 비유가 쭉 등장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사실 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가족, 천국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구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라고 하는 것은 아포리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다짐이 일어나는 것. 이게 아포리즘, 경구로 가르침이십니다. 두 번째 방법,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태도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비유는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이야기 형식으로 갖춰진 그런 가르침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리즘, 경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푹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또 인간의 언어로 다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서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값진 보화, 감추인 보화, 땅속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얼핏 보면 여러분 비슷한 본문인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이렇게 내용만 바뀌어서 두 번 연속으로 기록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두 비유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같습니다. 중심은 같아요. 중점은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가치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두느냐에 따른 것. 이 가치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또 누구나 견지해야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위치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12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과연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제1원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우연하게 값진 보물을 그 밭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감춰놓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밭을 훅 사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여러분 횡재죠. 횡재한 거예요. 우연하게 발견한 거예요. 우연하게 뜻하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내 땅도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 남의 밭에 묻힌 보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가요. 그거 내 밭에 묻혀 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샀네 마네 파네 안 파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 오늘 이 말씀 남의 밭에 묻혀져 있었던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보물을 묻어두고 가서 샀습니다. 윤리고 도덕이고 체면이고 이목이고 다 포기하고 밭을 산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보화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일어날 일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 보화가 묻혀져 있는 이 밭을 사버립니다. 이 보화가 여러분 우리 빨리빨리 진행을 해봅시다. 이 보화가 여러분 뭡니까? 천국이죠. 이 천국 비유잖아요. 그죠? 천국은 마치라고 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이 보화는 천국이에요. 또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뒤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죠. 나죠. 왜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묻고 있습니까? 너무 쉬운 거 물어서 목사님 저 뒤에 무슨 또 함정을 파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물어봐요. 이 천국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보화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예요.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천국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값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값어치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 보화를 모르는 세상의 대기업 회장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존귀한 사람들이고 더 여러분 귀한 사람들, 더 수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뭐 예배 시간 되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 바쳐서 그 보화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천국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이 다 자기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팔아서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수고가 아니고 노력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고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간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천국을 사기 위하여서 내 걸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기 위하여 구원을 사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딱 만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값어치보다도 더 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보화를 산 게 아니고 밭을 사잖아요. 그죠?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사요. 밭을 샀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여기 밭에 묻혀져 있는 보화라고 했잖아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국은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천국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천국이 맞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 맞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밭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밭을 갈다 보면 쟁기가 툭툭 걸리는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죠? 그냥 쟁기 밀고 그냥 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툭툭 걸리는 데가 많아요. 딴 밭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밭은 잡초도 많고 자갈도 많고 골라내야 될 힘을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오늘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밭이 여러분 보화가 뭉쳐져 있는 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늘 천국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밭, 보화가 묻혀져 있는 이 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밭 갈기도 힘든 곳이에요. 자갈들이 너무 많고요. 쟁기가 나가지가 않아요. 힘든 곳이에요. 땀 흘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보화가 묻혀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정을 잘 몰라서 자꾸 저러시는데, 내 형편이 안 돼봐서 우리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있고 보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형편이 안 돼서 모르는 소리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본문을 보시면 돼요. 오늘 진주 보화, 진주 장사의 비유, 이걸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천국이 있구나. 내 삶이 녹록하지 않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곳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진주 장사 비유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봅시다. 여러분, 진주 장사 비유를 봅시다. 진주 장사 비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귀한 진주를 찾아서 돌아다니십니다. 돌아다니다가 진주를 딱 만났어요. 값진 진주를, 자기가 보기에 값진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주 장사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진주 장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진주 장사.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을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천국과 비견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여러분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비유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진주 장사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진주 장사인데 진주를 찾아러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하나 딱 찾았어요. 찾아서 그 진주를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잖아요. 그 진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면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어요. 그럼 진주 장사이신 하나님이 다 팔았다고 했는데 뭐까지 팔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파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인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팔아서 다 십자가에 내주시고 사신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런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구입한 이 진주인 내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넉넉치 않아도, 힘들어도, 여러분 어려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 맞습니까? 우린 여러분 진주장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주인이시죠. 또 천국 자체이시기도 한 그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주로 딱 사셨어요. 그 진주를 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값으로 치르시고 샀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비싼 진주예요. 아주 값 있는 진주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보화 있죠. 밭에 감추었던 보화. 그 보화와 지금 진주 장사가 산 이 진주, 값이 변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값이 변해요. 진주가 변하겠습니까? 진주 값이 변하겠습니까? 보화 값이 변하겠습니까? 진주 값이 변하겠습니까? 보화 값이 변하겠습니까? 이러면 또 진주 값, 보화 값, 진주 값, 보화 값.
진주값은 여러분 안 변하죠. 진주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값을 다 치렀어요. 더 이상 치를 값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여러분 내주셔서 산 게 우리예요. 진주값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땅에 묻혀있든지 깨지든지 찌그러지든지 그 값은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값은 안 변해요. 그런데 땅에 묻힌 보화는 여러분 값이 바뀌어요. 이 보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 보화가 왜 값이 바뀔까요, 여러분? 이 보화의 값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보화의 값은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에 갖다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느냐, 얼마만큼의 값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내가 천국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보화는 여러분 별로 값 없어요. 별로 값이 없는 보화가 돼요. 그래서 땅을 사지도 않아요. 그 보화를 그냥 묻어두고 땅 살 필요가 없어요. 밭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값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막 바뀌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고 신앙생활이 잘 되고 하면, 믿음이 좋고 하면 예수님의 값이 여러분 훅 오르죠. 그래서 그 보화 값이, 예수님의 값이, 천국 값이 막 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뚝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 보화의 값이 여러분 떨어져요. 보화의 값이 여러분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이 보화의 값이 자꾸 결정이 되고 해요.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수로 톡톡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값이 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잖아요. 사실 우리 진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값은 안 변해요, 여러분. 그 피값이에요. 그래서 진주가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서 그럼 예수님의 값이 여러분 자꾸 변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값은, 이 보화의 값은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와요. 내가 1,000만 원의 가치를 그 보화에 두면 1,000만 원의 값어치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고요. 1억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 1억의 가치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요만큼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보화, 내가 산 그 보화의 가치는 요것밖에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보화와 진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밭 있잖아요. 샀다고 하는 그 밭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진주의 값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밭이 여러분 아무리 돌짝밭이랄지라도, 쟁기가 턱턱 걸리는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주의 값을 다 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값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입은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빚진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값을 주고 사신 그 진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진주의 값을 여러분 우리 사는 삶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진주 값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었는데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줘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진주예요. 이 사람 다 탕감받은 사람, 이 사람 1만 달란트를 여러분 탕감받았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1,000만 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4톤입니다. 금 34톤. 34돈이 아니고 34톤. 놀라지도 않아요. 34톤이에요. 34톤인데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1,000만 원 갚으라고 여러분 막 멱살 잡고 흔들어 제껴요. 그리고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이렇게 살면 그 삶이 천국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34톤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나아가서 갚아라,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사랑을 입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곳은 34톤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도 여러분 막 멱살 잡고 감옥에 막 가두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먼저 사랑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을 탕감받은, 그 큰 빛을 탕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처음에 첫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닙니까? 큰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 진주 값어치를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주 값어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보물을 사려면 금 사지 마시고 진주를 사세요. 우리는 다 진주니까 진주를 사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나오는, 이 구절이 나오는 본문이 하나 있죠. 혹시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아실 거예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이 잘못 잘렸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자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잘라도 11절부터 잘라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맥시멈으로 자른다고 하면 15절부터 자르면 돼요. 15절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진주값을 해라, 이 말입니다. 진주값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먼저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이게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위주에서 생각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먼저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랑 입은 사람으로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어머니다, 우린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여러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진주의 값을 다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가지고 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많이 드러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열심히 잘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 뒤에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저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는 참 잘 드리시는데 믿음 생활은 참 잘하시는데 뒤에 대 하고 점점점 찍혀요. 뭐라는 겁니까? 그 뒤에는 뭐 어떤 거란 말입니까? 뒤에는 뭔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죠? 뭐 좀 씁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래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과 삶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오류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생활은 잘해요. 예배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행동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래도 되나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원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15절부터 이야기, 1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는 거, 먼저 선을 따르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 내 신앙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 신앙에 자꾸 남들이 비교가 돼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 따라올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될까?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런 비교가 되니까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혼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올까? 참 예배는 잘 드리시는데 왜 저런 모습이 나올까? 막 화를 내실까? 막 이렇게 분노하실까? 이런 모습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자기의 진주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주값을 아는 사람은 남부터 생각해요. 남부터 생각해서 선을 따르는, 먼저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큰 소리치고,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생리상 전두엽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이렇게 좁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화해하기보다는 대화하기보다는 화를 먼저 낸대요. 화를 먼저 내고 큰 소리를 먼저 친답니다. 이 전두엽이 좁아지는 거. 근데 여러분 저분은 나이도 별로 많이 든 것도 아닌데 나이도 별로 연세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분이 막 화내고 노하고 이러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전두엽이 좁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뭐 말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관점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관점으로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꾸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이 이만큼인데 나는 믿음이 이만큼인데 그렇게 되면 자꾸 지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선을 따르라. 진주값을 해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선을 따르라. 이게 여러분 9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부연 설명을 해줘요. 그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귀하게 여기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권면하고 힘 없는 자들을 이렇게 보도도 묻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주값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매김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오물로 다 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것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 보화를 딱 움켜쥐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보화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딱 들고 있으니까 보화로 발견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님과 내가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박히는 것은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나쁜 자리, 험한 자리, 괴로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도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 밭, 보화가 묻혀져 있는 그 밭, 그러면 이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천국을 살아내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 절망 있었던 그런 삶의 자리,
여러분, 바울이 살아내잖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으로 살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물 짓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꼭 잡고 있으므로 내 삶의 자리,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